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해서 어디 머리가, 손이, 어디 육체가 무엇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사람이 불행하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불행합니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고 그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취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마음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 나에게 있어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건장하게 자라고 건강해야 되고 피부 관리 잘해야 되고 근육이 든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육체가 중요하죠. 근데 육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그 육체를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어떻게 하지? 하면서 피부를 어떻게 관리할까? 자기 육체를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버린 상태라면은 그것은 곧 성장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바로 생명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 그럽니다. 삶과 아는 것, 삶과 누리는 것, 삶과 느끼는 것, 그건 일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생명과 마음은 하나인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생명과 마음이 하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처음 들을 때는 글쎄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은 곧 마음이에요. 내 몸에 내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 몸에 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체가 몸이 피부가 몸매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생명인 그 마음만큼 중요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몸을 육체를 갖고 와도 생명이 떠나버리면은 송장, 시체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있는 동안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알고 깨닫고 누리는 이 마음, 내 생명이 내 육체에 있는 동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느끼는 내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앞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말씀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생명이고 생명이 육체보다 중요하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실인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알 것이 사람들은 생명이 육체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너무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관리한다든가 육성한다든가 그거는 생명은 그냥 호흡만 하는 것이 생명이겠지 생각하고 큰 자기를 돌본다는 것이 육체를 돌봐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눈매가 어땠어 쌍꺼풀을 하고 무슨 어디 입술이 어떻고 근육이 어떻고 살을 빼고 살을 좀 붙이고 애써 하는 것이 사람이 육체 관리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도 육체 관리는 열심히 하면서도 그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과 그 육체의 모든 걸 느끼는 조종을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기에게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얘기라고 들려집니까? 내 마음이 내 육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육체에는 잘 먹고 기분 좋아지려고 그러고 좋은 옷을 걸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는 일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에 발생하는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찔림과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번민들은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지금 무슨 세상 어떤 이론을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깨달아져야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대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상품 만들고 누구를 사기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억 개를 벌었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무감각하고 뻔뻔스럽고 이런 것 같아도 뭔가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동안 속여서 돈을 취하면서 좋았지요. 내가 이렇게 벌었다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이 결코 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양심의 어떤 망설임이 있고 주저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기분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지금 눌리고 있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찔림을 받고 있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이렇게 거듭되는 동안에 마음의 찔림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가책과 마음의 눌림과 눈치 보면서 마음에 피하는 것과 이러한 그 마음이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들을 입다 보면 그것이 결국 오늘 현대의학이 약과 약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병이 대부분이다 하는 걸 발표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물질적인 것을 많이 취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이 혹사당하고 자기 마음이 찔리고 자기 마음이 상처있고 자기 마음이 결박되고 자기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뻔뻔해서 굳어지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정신과 생각과 연결지어져서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고 치명적인 병으로 나타나고, 대개 늙어서 보면은 젊어서 그렇게 활달하고 똘똘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이 이상해지고 생각이 이상해지고 언어가 이상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이러한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큰 불행인 거예요. 평생을 그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줄은 모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 육체를 관리하고는 자기의 마음이 자기에 의해서 혹사를 당해서 큰 고통과 치명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구나.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찔리고 상처 입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지경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결박과 상처와 질병으로 찌들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은 얼굴도 나타나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쁘다는 것은 그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싱글 웃죠.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분명히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젊었을 때 아니라 이제 연세 든 사람 뭐예요? 하나같이 다 찡그려 있고 하나같이 다 우수가 깃들어 있고 하나같이 다 고독이 깃들어 있어요. 뭐 인생을 그렇게 실패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그래요.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살던 사람도 결국에는 노인인 상태를 보세요. 전부 다 기가 질려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만족을 함을 느끼는 줄 알았지만 그 속에는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결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에는 그런 질병과 염려와 근심으로 수십 년 동안 쌓이고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하얘진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하얘진다는 게 뭡니까? 어디 옷이 검은 옷이 하얀 옷이 되는 겁니까? 피부가 반점이 사라지는 겁니까?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눌림과 마음의 노이로제와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것이 쭉 봄에 따스한 햇살에 눈이 녹아나듯이 마음에 엉기고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상처된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그것이 풀려나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놀라운 영광과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찌들려서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노이로제라든지 또는 아주 고통이라든지 신경질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또는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으로만 푸는 그러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마음이 풀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인생을 자기의 염려와 자기 수고와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분망한 마음으로 찌들리고 눌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옴으로써 자기의 마음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친구야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이 책을 썼으면 그 책은, 그 내용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상이 담겨 있죠. 그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이 말씀을 막 몇 장 읽었냐, 몇 장 읽었다 하면서 그 분량에 미혹되지 말고 한 장을 읽든지 반 장을 읽든지 이 말씀을 읽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내 육체와 내 환경과 나만 생각하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누구의 마음을 전달하려면은 저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려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거야.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웃기고 울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쭉 듣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고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감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쭉 있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주님의 마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마음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이것이 최고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최고인 줄 알고 나의 전 생애를 물질과 환경과 이러한 것들만 집중해서 인생을 투자했는데 결론이 마음에 허망한 것과 성취할 때는 기뻤는데 그것을 이제 나이가 많고 근력이 없고 어떤 뭐가 감각이 없고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얻지 못한 사람도 상처지만은 얻은 사람도 얻은 순간에는 기쁨인데 그러나 늙고 보니까 얻어도 상처고 고통이고 허전해. 이건 뭐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늙어야 되느냐? 나는 병들어야 되느냐? 내 기력이 이래야 되느냐? 하면서 상처 입었던 이러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입되면서 영원하신 그분의 마음이 주입되면서 이 병들었던 찔렸던 이 고통스러웠던 이 어이없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얼굴이 닮고 코가 닮고 몸이 닮고 그렇게 닮아서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닮고 하나님의 마음이 닮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닮아서 그 닮는다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고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주입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닮아야지. 하나님이 어떨 것이다 하면서 외형적으로 닮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됩니까? 아멘, 품을게요.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생각에 생각할 때에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 종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같이 모두가 종들인 거예요. 무슨 종이냐?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종이에요. 슬픔과 고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슬픔의 종들이에요. 고통의 종들이에요. 욕망에 빠져있는 종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종들이에요. 이러한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아, 만물의 연장인 인생들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종의 형체, 우리의 육신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특별하게 살으신 그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고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죄와 바람과 바람과 여러 가지를 다스리며 죽어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마다 쫓겨나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겨난 우리들에게 다시금 다스리는 권세가 이것이다 하면서 바람을 다스리고 먹는 것을 다스리고 죽은 나사로를 생명으로 다스리고 문둥병자를 치료함으로 다스리고 또 부자 삭개오가 돈은 많지만은 마음은 홍로해가지고 어디에 행복이 없을까 하는 그 나사로를 그가 찾아옴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림으로써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떠나가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뭐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큰 일을 한대. 말도 안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틀렸겠습니까? 들리지 않고 맞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없느냐? 주님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아주 떠나버리고 마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던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벌어지지 않고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일 그 일을 하시고 3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더 큰 일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자기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맡기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 하나같이 주님을 믿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가 전부겠거니 생각하고 성실하게 예배는 드리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나 별 다름없이 비슷하게 살다가 주일날에만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가 다르지 생활 속에서 자기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기회를 전혀 주님께 자기 몸을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 큰 일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실 것을 암암리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실상 그렇게 주님이 하시도록 자기 몸을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쓰시는 주님의 몸처럼 쓰이도록 주님께 드리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교회는 많잖아요. 교인들이 많잖아요.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몸을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쓰이도록 자기를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는 이러한 믿는 자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뭐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제 활동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고 영접해 드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결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자기를 비고 자기를 종의 모양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비어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응?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이때까지 내가 살던 것이 나는 뭐냐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쓰실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제까지 너희의 꿈과 너희의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던 이런 그래 병들고 상하고 염려, 근심, 우수사례로 가득 찬 너희 마음에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봐라. 그러면은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올 것이다. 기쁨과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주관하시고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서에서 행하시던 주님이 너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낼 것이다. 베드로를 보아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본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은 정말 고독합니다. 고독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이제 이후로는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예수가 왕이 되어 심령 천국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